오늘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앞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머리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 십자가로 손을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어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성도들과 선지자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의 권세가 너무 큰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지 않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의 권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양이 내쫓기니 옛범 곧 야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말씀이죠. 자, 천사장 미가엘과 싸웠다. 싸워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쫓기는데 그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사탄의 이름이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온천을 잘못 인도하는 자. 이거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 그의 사탄의 졸개들이죠. 악령들. 사탄과 그 악령들이 그와 함께 내쫓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하니까 그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악령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참소는 나무를 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지 알죠? 다음에 이게 나올 거예요. 사탄에 대해 말씀드릴게 나올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듣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에 바치는 자가 사탄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소재가 사탄의 뜻은 뭐냐면 적대하는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사탄은 자기 외에는 다 원수예요. 적대하는 자예요. 그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죠.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심어줬다고요? 적대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심어준 거라고요. 마귀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정확하죠? 그럼 뭐 여러분 생각하는 말하면 어렵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벌써 마음에서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사탄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요, 나를 예수 믿는 자라면 적대자를 알고 그리스도를 항상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적대자가 항상 배회해 나를. 그래서 맨날 공격을 하는 거야. 사탄의 별명 중 하나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뜻은 뭐냐면 고소하는 자. 맨날 고소를 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그것을 마귀와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 맨날 고소를 있어. 성경에 그 참소한다고 써있잖아요. 마귀가. 그 용이잖아요. 거기가. 용은 여기서 나타나는 용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그 용이 최고의 대빵인 거죠. 그 쫄개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악령들이 와가지고 응?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도 막 다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근본으로 말로 땅을 흩어서 명예와 지위를 손상시키는 충성하는 자 쫓겨난 거예요. 그 왕기 61장 그들이 이런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 사탄인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나타났을 때 바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게 승리의 요소가 어린 양의 피다. 피의 권세가 이겼다는 거야. 사탄을 이기는 거야. 근데 맨날 지면서 사탄의 능력을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이미 나와요. 그것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내쫓깁니다. 우리한테도. 패하는 거죠. 패함.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가 안 돼요. 뭐예요?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피의 권세를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지근한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고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탁 막혀버립니다.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때는 마귀가 방해해요. 그럼 어떤 사람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 마귀가 처음 마귀가 장애로 만들어놓은 그 장애물이 크게
여러분 두꺼운 그처럼 시루포처럼 확 있단 말이에요. 사탄 역사가 장애를 일으켜요. 그것이 막고 있는데 이것을 뚫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이 불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혈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권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을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회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죠. 죄인을 회개하는데 그리스도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피를 부어냈죠. 그럼 거기에 뚫려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들을 때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린양 피로 사탄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 승리를 가져오면 공동의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고 많은 하나님 아들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사탄을 예수님의 피로 공격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걸 주신지 아세요? 아, 이렇게 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할 때를 다 구원할 수 있겠구나. 피의 권세로. 이런 확신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 피의 권세로 공격을 하니까 이놈이 나한테 나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인데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나는 그 사탄이 딱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과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냥 피만 묻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배격한다고 했잖아. 내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 근데 내 옆에 네 사람처럼 생긴 분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나를 향해서 거의 쏘는, 여러분 단도 아시죠? 여러분의 군대 가면 단도 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확 던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봤죠. 근데 제 앞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던져도 뚫지 못해, 거기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던지나 안 하나. 어쨌든 나를 공격한다는 의미잖아요. 나를 공격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중심으로 왔어요. 중간 정도 왔어요, 거기. 근데 딱 멈췄어요. 그리고 누가 공격을 했는지 그 사탄의 뭐라고 그 근육 있잖아요. 이걸 내리쳐가지고 근육이 고장이 났어요. 여기가. 힘을 못 쓰죠, 이제 사탄. 지금 그렇게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하면 나는 힘이 없는데 난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뒤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사탄도 숨었어요. 그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탄을 예수님의 피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결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해요. 사단. 좀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움이 거의 다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빛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가지게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복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쓰잖아요. 예수님이 생일주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나타났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이면서 피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의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피, 그리스도의 피,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이 능력을 증언하는 누가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정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정하는 말씀은 그 정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 대적하는 유일한 도구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다. 그래서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깁니다. 그러면 영광이 되죠. 축복이 됩니다. 이 피라는 존재는 히브리어로는 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담. 헬라어로는 하이마, 영어로는 블러드. 잘 아시죠? 이것을요. 여기 피에 대해 뭐라고 써있냐면 심장이나 혈관 속에 흘러 전신을 순환하게 하는 불투명하고 점착성을 띤 중요한 액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인간 액체의 혈액이 붉게 보이는 것은 글쎄 그 속에 헤모글로빈, 혈액소에 가진 적혈구가 많이 떠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도 혈색소 아시죠? 적혈구가 많이 있다는 거. 피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대신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값이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똑같죠.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을 거하게 하는 것이 피다. 따라서 이 피는 신성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나타나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죠. 의인의 피는. 그렇죠? 창세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인조직교에 하등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금이 되는데 식용으로 도달되는 것은 허락이 되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율법이 창세기 9장 6절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상실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사유를 보일 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대리적 속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살릴 기회가 없잖아요. 진지자가 죽어버리면 살릴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로 속죄를 해서 내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앞에 말씀 명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를 맞춰줬지만 여기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피는 모든 재물의 죄의 재물을 또 속죄를 위해서만 쓰여지게 돼 있었다. 그래서 산에서 동물이나 식용으로 잡은 동물의 피는 완전히 대거되고 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신유에서 예수님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은 구약의 제사의 배경으로 해서 개념을 구약 제사의 배경을 그 개념을 배경으로 해서 속죄하심이 나타나는데 십자가에서 피 은심을 통해서 그 피로 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면 제사가 되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 용서 안 돼요. 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여야 되죠.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마치 나를 대신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걔가. 그것을 동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니까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고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새롭고 산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열어주신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피가 필요할 때는 히브리어의
담하고 헬라어 하이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담은 구약에 360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80번 나와요. 레위기가 많이 집중되다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엑소더스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피는, 우리 담이라는 피는 인간의 피가, 동물의 피,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포도주를 말할 때도 이 담을 썼고요. 달을 말할 때도 썼고요. 죽임을 얘기할 때도 이 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헬라어 한마는 신약에 98번 나옵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살해하거나 살인을 의미할 때 아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하이마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하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었다 하나님께서. 피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8장 6절 같은 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는, 그만큼 피는 삶과 함께 인간의 주요 구성물자여서 인간의 무력함을 얘기할 때 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은 무력하다. 인간의 도덕성을 나타낼 때도 피를 사용합니다. 신명기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5장 20절에도 사도들 권고에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성경 내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피의 용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제사를 다 이루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구약이 다 이뤘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와야 의로운 땅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피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땅을 얻지 못합니다. 피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해요. 피로 속죄를 받아서 주님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라고 믿는 사람은 피를 의지해요. 그래서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또 피는 우리의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5장 1장 7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모세가 그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드린 너와 새 언약의 피다.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한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하고요? 어떻게 이랬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지키겠다 할 때 피를 뿌렸던 거예요. 율법을 피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맺으신 거지. 구약의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 피를 가져도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루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교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피가 있으면 참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의 권세가 무궁무진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또 나는 형제들이 전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자기가 막연하게 알았던 에베소에 대해서 성령이 다녀와서 느낌이 뭐냐면 소아시아의 거대한 도시로 용성했던 곳이고 그것은 비단틴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에베소는요 튀르키에 들어있어요. 그리스에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밖에를 피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누굴 모시고 왔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부탁했죠? 그 마리아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 에베소에 살았어요. 에베소에 살았던 거예요. 그
그 마리아가 그곳에 살다가 성령했다는 그 집도 있어요. 그 가면. 우리는 거기 못 갔어요.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다니까 거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거기는 못 찍게 만들어요. 찍지 못해서. 사진을 못 찍습니다. 사실 사도관이 그 에베소에 살다가 더 밖에가 심해지니까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섬이, 에베소 떨어진 섬이 반모예요. 반모. 그 반모 섬에 들어갔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서 약간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에 살아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그 유적지가, 그 성이 거기에 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성경을 혹시 뭐 썼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 썼었다. 그 유적지가 있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고 묻혀있는 곳에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한의 역할이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9장, 19장 8절로 9절로 기록된 바울이 보면 거기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바로 해보세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제자이고 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거기 지역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가봤어요. 여기 누가 먹으면 난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신방의 유명 메이커가 뭐예요? 여러분 많이 신고 다니는, 저도 운동 하나 사 있는데 나이키잖아요. 나이키죠? 거기 가면요, 니케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니케. 니케라는 말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니코볼리라는 것은, 니고볼리라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는 승리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니케라는 신상에서 따와서 나이키가 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를 갔다 와요. 가야 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참 놀라운, 거기에, 말씀 다 드리기 어려워요. 뭐, 두란노 서원도 있고, 뭐, 다 순수스라는 서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 두란노 서원이죠. 엄청난 도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흔적이 사라지고, 부서진 것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들은 왜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밝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나를 모르면 내가 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를 알면 살 자리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해요.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를 받으며 손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복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그때에 10월 11절 말씀 속에 들어있죠. 너희는 그때에. 그때는 그 당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가기 이전의 삶, 그것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기 전에 가졌던 생활과 종교와 활동에 대해서 살았던 그 삶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작은 1번,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 외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이방인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런 영적인 관계 없이 살아가는 활동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
한 번 더 들어있습니다. 자, 자기가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건 뭘로 구분하니까? 할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구분되죠? 아,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구나. 구분이 되죠? 그걸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또 믿음에 대해서 들었을 기회가 아무데도 없었어. 너희들은 자기들은 신인기한 초반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교회에 속해 있던 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데 그리스도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용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님의 여로보암이 10지파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로 갔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됐죠. 이 12지파, 그러니까 이 두 지파와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 사람들은. 다행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혈통이 이스라엘 밖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약속을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태어나게 했잖아요. 구원을 주실 때까지도 요한 약속들이잖아요. 너희는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 외국인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약의 관계 그대로만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자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고 외국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놓아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하여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여섯 번째,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어느 정도 차지고 만족하고 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소망이 없네? 젊은이들 잘 모르죠?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닌 유한적인 것에 소망을 뒀던 것들이 너무나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은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올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창조주가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는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 없는데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사람은 다 고아예요. 자기를 만든 자도 없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없는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풀어내 살았던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녀의 평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아멘. 그때는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는 가까워졌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1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가까이라는 단어가 부사 엔퀴스라는 단어입니다. 엔은 뭐뭐세, 퀴오는 손, 발, 즉 손 닿는 곳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손 닿는 곳까지 와 있는 것을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발짝만 떨어져도요, 손 닿지 않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이 닿는 건데요. 발을 뻗었는데 닿아야 돼요. 자, 손을 뻗쳤는데 닿아야 돼요. 이게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까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손 닿는 곳에 왔다. 그 주님이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것까지 뭔가 돼요. 이게 피의 능력인 거예요. 피의 권세인 거예요. 이들은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도 그리스도 언약도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사물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기피하다. 아예 그냥 찾아보지도 않는 게 멀리 있는 거예요. 기피 신청하잖아요. 그거 나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하지만, 나 기피할 거야. 그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언약도 필요 없는 존재, 그리스도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할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된 존재가 멀리 있는 거예요. 손등에까지 왔어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가까이 왔어요. 자, 하나님과 거리가 두어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 예배 성도는 어떤 문화의 사람이냐? 아르템이라는 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아덴이라고 써있죠. 그 신이 아주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배당도 크지만 신전도 컸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딱 사진을 찍으면은 발이 하나 그려진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발인데 성인 발이 있어요. 성인 발. 거기는 이제 유흥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에 맞춰서 이 발만큼 컸으면 오고 발만큼 크지 않으면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분하는 방식이. 요번 발작은 사람은 어린이 집보다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흥도 많고 거기에 신전도 많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전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를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 손대는 데까지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손대는까지 왔습니다. 저는 막 가까워 떨어졌던 저 하늘을 알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손대는데까지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우선 성도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적으로 뽑힌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받은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하는 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를 흘리고 와서 하나님께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이루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쿨에서 저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되게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게 평화였어요. 십자가 하반절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셨다. 육체가 어디에 매달렸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이 십자가는 피와
예수님의 육체가 고난받은 걸 피 흘리고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누구냐? 십자가 하반기에 보면 둘이라고 했잖아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전뜰에 가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이방인의 들 사이에 분리된 성전 난간이 있었으면 성전에 가면 그 난간을 위해서 너희는 못 올라와, 넌 못해, 너는 영원히 이방인이야, 이렇게 구분해버린 거예요. 그 난간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여러분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막이에요. 휘장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안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성소까지 들려오게 왔어요. 그럼 바로 쓰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같은 담이, 막은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육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어진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렇게 관계를 다 하시고 그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관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있었어요? 적대적 관계였죠. 원수된 것, 그것이 적대적 관계가 평화로 바꿔졌어요. 예수님의 육체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담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맹랑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죄스러워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공부하는 거 나오잖아요. 왜 거기서 복음 전하냐, 로빠야. 응? 가서 고넬료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죄스러워했어요. 딱 막혀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밖에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서방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방세계 같은 그 헬라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방인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왔잖아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말씀하신 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후반절에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원어로 말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각 강령으로 된 계명의 율법, 명령 율법을 폐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의 율법을 행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완성이 되기 전에는 그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의 율법이 지금도 구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 율법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거야, 이것을 이룬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거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이루어야 알아야 돼요? 뭘 이루면 모르잖아요. 주문을 쓰는 근거가 없잖아요. 있어야죠. 그거 있는 거예요. 폐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아는 근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을 준 나에게 일어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안에 율법을 이루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루는 그 구원을 받기 전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심판받아요? 구약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들어있잖아요. 그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하게 하셨다. 여러분, 둘인데 한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은 둘 그래야 하잖아요. 단수가 되는 거예요. 둘은 목숨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썼네? 한. 그리고 세 사람 다 단수예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두가 한 사람이 됩니다. 단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녀도 빈목을 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한 세 사람이 됩니다. 그 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권세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권세를 되게 하신 다음에 16절 3반절에 말씀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평화를 이뤘다고 말씀드리죠.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또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창조가 되고 이방인도 창조가 되고 하나가 됐어요. 평화가 됐어요. 거민을 공자들의 공동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가 됐으니까 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계와 원수된 관계면 이걸 없애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화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화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화해하게 했다는 말씀이지 화목한다는 말을 안 써요. 화목은 사람 관계에서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더 크게. 물론 화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쓸 수 있죠, 사람에게. 근데 그렇게 해서요. 십자가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수직 관계를 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 소통 관계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향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끝나서 죽은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도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믿습니다. 속죄가 있고 마귀를 묶어 있던 끈을 끊어버리고, 마귀가 묶어서 묶여서 죽음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이 둘이 한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에게 지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한몸이 돼서. 두 가지 일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 받아주세요. 뭘로 받아줘? 너 뭘 얻었니? 예수님이 피로 얻는다고 그랬죠? 뭘 얻었냐?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었니? 평화가 이루어졌니? 이거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도 이루어졌니? 이걸 따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가 안 이루어지면 평화가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이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를 안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과 친절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관계로. 그리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살펴보면 잘 몰라요. 그 이웃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뭐가 들어야 돼? 십자가를 쓰려면 이 수지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서 그 다음에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진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하반절에 원수된 관계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화해의 배경이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은 적대된 관계를 말합니다. 적대된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적대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적대된 관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는 원수된 것, 적지 않은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 뜻입니다. 소멸하는 뜻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 피가 있는 원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원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적대된 관계가 다 소멸됐는데 여전히 나는 원수된 관계, 마음에서 적대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 오직 구원이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구원을 주신 능력. 그 십자가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야.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구원이 안 오니까 원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다 십자가에 이미 끝났는데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믿음의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믿음의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십자가가 안 믿어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다 없앴다는데 나는 계속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증오를 가지고 살아. 내가 힘든 거야. 지옥에 살리지 그게. 행복해요? 자, 다 해결됐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적대적 관계가 소멸됐다. 살려냈다. 끝났다. 여러분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세상이 창조되고 이 땅이 하나가 돼서 이방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가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피는 속죄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된 관계를 있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또 주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적대된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적대된 관계가 아니고 평화가 이루어진 거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실수 피를 믿으시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적대된 관계 다 청산해요. 그리고 다시는 원수 관계 돌아가지 않고
평화 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화해 관계를 보자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관계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것들 제목이잖아요.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전해지는 바로 증거하는 말씀이 16절에 17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오셔서 원대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평안하는 말은 다 평화예요. A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통일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평화예요. 이 관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평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사도들을 통해서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번데 있는 누구예요? 자들, 에베소죠.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다 전해졌어요. 예수님 피로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들어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둘인데 우리라고 썼어요.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랬죠. 우리란 말 썼죠. 우리는요, 하나된 상태에 있는 관계를 더 친밀하게 표현할 때 우리 둘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다? 완전하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진행해 준 거다. 하려 함이라 말씀은 이렇게 진행해 주었다. 그러면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죠. 하나가 돼서. 그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 자는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또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은혜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여 터 위에 세우시는 이름의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여기 예수란 말 썼어요. 근데요, 이것이 보면은 그분 안에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분 누굴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진리 모퉁이 되셨다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원래 로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안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랬더니 외인이 아니에요. 남인이 아니래요. 성령과 동일한 신과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이게 바뀌었죠?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이제는 외국인이었죠. 이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었죠. 그거 아니야. 외국인 아니야. 남인도 아니야. 거류인이야. 거기다가 어느 때는 또 지나가야 되고 딴 데 이사 가야 되고 그럼 거류인처럼 산대요. 거주자 아니야. 외국인도 아니고 거주자도 아니야. 외국인 거주자도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성도들의 동료 시민이야. 동료 시민. 성도들이 갖던 그 시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야.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요? 하늘에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생긴 사람들.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는 자들. 우리나라 권속이라는 뜻은요,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아. 성도들이 가졌던 거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 다 가진 거예요. 응? 자, 이런 경우는 건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저절과 성전 통에 기초를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세우는 거고 여러분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석처럼 세워지길 원합니다. 강력한 말씀을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죠. 세워져야 오르지 않죠. 혼자 쓰는 사람은 너무 조심해. 스스로 쓰는 사람. 응? 스스로 쓸 수가 없다. 말씀으로 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고요. 정권을 부어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미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 받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면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 마음이 걸렸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구원시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아픈 사람 앞에 병낫게 이렇게 기도해줘야 되겠지. 뭐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아멘을 받았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0년 만에 큰 기쁨이 온 거야. 말씀을 순종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그분은 성령의 인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순종한 거야. 이거죠. 주는 두렵지 않습니다. 딱 준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는 두렵지 않아. 가면 더 좋지. 하나님 영광이 나래. 응? 있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 그 의미는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살아가시면 사는 거고, 응? 데려가면 가는 거고. 준비가 되는 거야. 이런 구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 전하는 그대로 받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부어준 사람이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에 세우지 않죠? 선대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님 피 시작돼서 사도 선전의 기초에 세움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세워진 것은 건물을 세우다 할 때 세우는 거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모퉁이들은 언제 세우느냐? 건물이요. 다 지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장식돌로 세워지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어디에 세워졌겠어요? 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의 맨 위에.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건축. 건물의 맨 꼭대기에 놓은 돌이 모퉁이돌인 거예요. 건물을 딱 지은 후에 최후의 장식할 때 놓은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건물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 머리돌 되셨잖아요. 사람들이 머리돌 이렇게 놔두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이 딱 머리돌로, 모퉁이돌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서 사도와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 터의 기초에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신다? 모퉁이들로 서 계신다. 그리고 여기 세우신 게 누구 거예요? 마지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럼 머리가 같은 주님의 명령 잘 따르면 몸이 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성경이 오늘 바로 선자 기초에 세워진 거죠. 사도 선자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이제 21절, 22절이 어렵죠?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권속된 하나님의 된 자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22절 상반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건물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이 안에 그 안에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사람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로 표현한 것은 세워졌다 아니면 이제 멀뚱멀뚱 됐다 때문에 건물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 결합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요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집이. 자, 한국마다 22절에 이전에 결론인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딱 짧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번을 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교회 건물을 시작했죠. 자, 성지순례 전에 와서 제가 딱 바뀐 것은 뭐냐면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교회 건물이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죠. 밀라노 칙령 313년 이후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란 건물은 없고 교회는 뭘 가리켰다?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성전도 예전 성전으로 가야 되나요? 없잖아요. 거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전에 그런 말이 없었어, 아예. 바울 때는. 지금처럼 예배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그렇던데 사실 다 그 뒤에 지어진 문화들이에요. 비단친 시대나 막 그 뒤로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당이 지어진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건물이 돼요? 한 목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당시 쓴 대로 써야 돼요. 교회는 성전은 다 뭘 가리킨다?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성질적인 거는 믿음의 공동체 가르쳐서 건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은 성령이 거하실 간 것일까? 여기가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많으면요, 여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기도를 많이 한 곳에 다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간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부르짖잖아요. 밤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에 뭐가 있었다? 기도에 터가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거야. 사탄이 못 막아 거기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응답 받는다. 그래서 응답 기도도 있잖아요. 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거룩한 집은 구약에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래요.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듣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직도 못 지었거든요. 46년 지었어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표정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니까 우리들 표정이 뭐야? 우리 표정이 뭐야? 그 예수님은 표정을 넣을 때 성전을 거기다 세울게 하면 세울 거야. 아니 46년 동안 다 못 지었는데 네가 뭐 3일 동안 어떻게 세워? 뭘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육체 자신이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관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은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보셨죠? 성전에 관한 집. 고린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우리가 자, 성전에 관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 22절 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22절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짓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지으면 그대로 있죠. 벽돌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으면 완전체가 되겠죠? 우리가 짓는 거예요. 땅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전은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성전은 지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내가 못 지어요. 어떻게 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어져요. 한 분 한 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통해서 어째 부활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생명 태어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또 붙어지고 또 한 사람이 붙어지고 또 한 사람이 붙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나머지는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였는데요, 그만 성전으로 지어졌는가 봐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지어졌는가 봐야 돼. 예수님도 교회 모였다고 다 교회인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르다. 그런데 지어져 가는이라고 그랬는데 현재형이에요, 이것이. 그 지금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지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그럼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거기가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손잡는 데가 왔죠.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됐어요? 적된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죠. 예수님 육체로 그 관계가 허물었죠. 그래서 평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이 합력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돼서 우리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있게 하는 그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한 세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입혀진 거예요.
이렇게 너희 가운데 아버지께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의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번속,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사들의 선자들의 이름이 세워져서 말씀을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주할 곳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짓는다고요? 함께. 이 함께하는 빠질 필요 없어요. 그럼 너만 있으면 돼? 아니야. 다 있어야 돼. 완전체가 아니야. 다 와야 돼. 99마리는 안 돼. 100마리야 돼.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성령 비율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서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필리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시간 더 많으면 더 자세히 할 텐데, 지금 못하니까.